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겐 가이어라는 사람의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시장 한 구석에서 인디안 노인이 양파를 20줄을 묶어서 걸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사람이 다가가서 양파 한 줄을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0센트입니다. 두 줄은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세 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입니다. 전혀 깎아주지 않나 보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몽땅 20개를 한꺼번에 사겠습니다. 20줄을.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이 양파를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양파를 한꺼번에 팔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노인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양파를 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여기에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운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이 양파를 사러 온 사람들이 그 양파를 살 수 없어 실망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하루 동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며 자기의 인생이 하루 동안 여기 양파를 팔면서 즐겁게 일하는데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것, 대단한 것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국은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제를 말하고 중간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주제를 말합니다. 시편에도 아주 그런 것이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하고 쭉 시에 대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양관을 이뤄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비유의 핵심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9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헌신의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먼저 주님을 따랐다 해도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 바른 자세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구의 비유는 두 가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과 연결시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되도록 이렇게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와 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먼저 되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집주인과 같은 비유라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집주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 절기가 되어서 품꾼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꾼들의 품삯을 주겠노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며 맨 처음 한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위에도 포도원 주인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5번에 가까운 와서 그 아고라인 장터의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시차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3절로 6절에 보면 제3시 아침 9시, 새벽 이른 아침, 그리고 9시, 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 예수님 9시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 가서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품꾼들은 한결같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루에 아무 할 일이 없이 시장에서 빈둥대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품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갔으니 일반적으로 6시에 포도원 농사가 일이 마감된다면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해가 지도록 할 일이 없고 놀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먼저 온 자들의 문제는 나중 온 자들과 비교함으로 비교의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깨면서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로 이야기했다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19장 30절하고 16절하고 그 앞뒤가 발라요.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에 말했다면 20장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시간을 일하고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나중된 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보면 오래된 성도보다는 가장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오래전에 아니면 모태신앙이라 해서 먼저 된 자라 해서 꼭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더 앞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는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 품꾼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품삯을 주는 데서 발견됩니다.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하는데 맨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준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한 가족이 하루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얻어서 기뻐했던 거죠. 이 마지막 1시간 일하고 온 사람.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그 1시간 일하고 받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많이 주겠네. 저 사람 한 시간 일하고 한 달은 줬으면 난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주겠네. 이 주인 참 마음도 대단히 풍성하네. 참 통이 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더위를 견디고 온종일 일하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처음에 주인에게 새벽에 선택받았을 땐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일한다. 나는 오늘 우리의 나의 가정의 문제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즐겁게 일하고 이 포도원 농사를 즐겁게 농사일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실망해서 결국은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가끔 있잖아요.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새벽같이 온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온 사람들에겐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뭔 약속이에요? 상당하게 주리라. 3절, 4절 그렇게 나죠.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상당하다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의롭게 공평하게 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에 공평하게 주리라는 의미인데, 여기 마지막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책망했던 거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13절에 잘못한 것이 없노라는 것도 디카이오 나는 의롭게 했느니라고 표현됐고, 나에게 공상당하게 주리란 말도 디카이오 의롭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상당하게 주리라, 그 주인이 합당하게 필요한 것만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인데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에 왔던 품꾼은 품삯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사람들의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 줘야 한다. 아니면 필요한 사람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줘야 한다. 그래서 뭐 70이다, 80이다, 90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분 우리는 경기도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내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안 주고 세금을 거의 못 낸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공평하잖아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을 크게 보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야 될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불만이 많게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또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진정한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주님 믿고 뭐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믿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삶 속에서 세상의 논리는 노동에 대한 품삯을 공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맞습니다. 오늘 불평을 터뜨리는 이 사람은 세상 논리를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은 공정한 가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생각한 공평함과 그리고 이 품꾼이 생각하는 공정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정함과 또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함의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것을 공평이라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의 가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알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 보지 마시고
저기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발판을 하나씩 똑같이 올려놨었는데 한 사람은 키가 작아서 도저히 야구장인가 축구장은 보질 못하잖아요. 예? 이건 세상의 판단 기준은 공평하게 한 거예요. 공평하게. 왜? 발판 하나씩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함은 그 마지막에 있어요. 결국 키 큰 사람은 발판이 없어도 볼 수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중간 사람은 하나, 또 그 다음 사람은 두 개의 발판을 놔야만 똑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친구요, 당신 무슨 상관이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왜 생각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공쳤을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기에 하루를 일했고 내가 품값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포도원 먼저 온 자가 결국 비교의식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은혜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방적이고 무제한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또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질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아침 일찍 만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품꾼은 일거리가 없어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루 품삯을 약속받고는 너무나 그때 기뻤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의 양식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즐겁게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품값을 계산하는 데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의 티켓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걸 보고 마음이 틀어진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부름을 받고 이 오히려 늦게 나중에 어떤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의 즐거움을 간직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상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중된 자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먼저 되도록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면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였지만 집을 지키고 있던 마다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이 마다들은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 자기 동생이 와서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불평을 터뜨리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고 친구들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는 뭡니까? 불공평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보세요. 31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이해 못해? 그러면서 깨우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충분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풍삭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집주인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인가? 여러분 어떤 시차적으로 먼저 됐느냐? 그것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의 삶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는 결국은 오랫동안 예적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지금의 내적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고? 그리고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은 제사를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번거로운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번거로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중되어도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되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을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급은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물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여호와니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적인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먼저 된 자로서 상급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적인 형식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자기 포도원의 경제적인 가치, 포도원을 풍성하는 있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품꾼들을 사용해서 돈이 필요하고 가난한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일을 찾지 못하여 한 푼을 벌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집주인의 은혜가 결국 오후 5시까지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집주인이 품꾼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로 권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1절, 2절, 4절,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하여 여러 번 시장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품꾼을 부르러 갔을 때 시장에 아직도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은 저녁까지 자신들을 반드시 오늘 일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용할 주인을 언제는 만날 것이란 인내하면서 간절함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자신을 구원한 줄 사람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돈이 많다든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가 어떤 일적인 지식이 많은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본래의 목적은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품꾼은 주인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집주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집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적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겸손과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바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겸손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나라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름을 포용하며 누구나 기죽지 않는 평등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매 시간마다 불쌍한 일꾼들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가질 것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관심을 가지며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와 선을 베푸는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공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즐겁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아침 9시에 와서 12시에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은 맨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리만을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내가 일찍 와서 주인과 함께하고 주인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삶은 없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맨 이쯤부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주인과 함께 있었고 그 주인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면 주인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즐거움이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컸고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품삯, 돈에 대한 가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서 먼저 된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는 일에 번거로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소홀하고 적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며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